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 배고프면 어때요? 너무 배고프면 좀 힘들죠, 그죠? 힘들지 않으세요? 배고픈데 안 힘드세요? 너무 배고프다 보면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러잖아요. 아닌가요? 목사님, 저는 배고파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예수님도 시장하시면 화내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배가 너무 고프면 막 갑자기 이성을 잃고 막 화내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셨다, 배고프셨대요. 근데 13절 보니까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 멀리서 잎사귀가 보인다는 말은 잎사귀가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제 그러면 거기 그 다음 뭐라고 해요?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무슨 말이에요? 열매가 있을까요? 가셨더니 배고프시니까 무화과 좀 먹어야겠다 하고 가신 거예요.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14절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열매가 없으니까 그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도 중요한 게 잎사귀 맺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 드는 의문점은 뭐냐? 13절에 배고프신 예수님이 무화과로 가신 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을까요? 가셨는데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13절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하셨잖아요. 무화과 때가 아닌데 어떻게 열매가 있냐고요.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를 향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저주하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시장하셔가지고 너무너무 배가 고프셔가지고 홧김에 확 그냥 배고픈데 왜 없냐? 그러고 이제 저주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무화과 열매를 나타내는 단어가 한 단어, 같은 말이지만 히브리 말, 그러니까 원어에는 두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보면 파게와 테에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둘 다 무화과 열매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근데 파게는 어떤 단어냐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4월에서 10일까지가 여름 건기고요. 11월부터 3월까지가 겨울 우기로 나눠집니다. 그럼 겨울 우기의 때를 지나고 먹을 게 없는 겨울 우기를 지난 다음 처음 잎사귀가 이제 맺히고, 우리가 아시겠지만 무화과는 잎사귀가 먼저 맺히잖아요. 잎사귀가 맺히고 바로 이어서 나는 무화과 열매가 파게라는 단어를 써요.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게라는 처음 맺히는 열매는 굉장히 볼품없고 상품성이 떨어져요. 당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꾸 별로 볼품없고,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이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 파게를 먼저 빨리 따야지 그 다음에 5번 연이어 맺히는 열매인 테에나, 이거는 이제 풍성하고 상품성이 좋고 맛있고 이 굉장히 좋은 열매죠.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이 파게를 빨리 따야 돼요, 안 따야 돼요? 빨리 따야지 그 다음에 테에나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고요.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인들은 처음에 파게가 맺힐 때 그거를 그냥 아무나 와서 서리하도록 그냥 와서 따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됐죠. 자, 어쨌든 여러분, 지금 파게 시즌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잎사귀가 있다는 말은 지금 파게 시즌인 거예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파괴를 먹으러 가신 겁니다. 왜요? 그거는 주인이 있어도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 지금 가서 훔치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건 누구나 빨리 따줘야지 주인에게 도움되는 거라고요. 근데 파괴 열매가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말씀은 풍성한 열매인 테에나의 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나무를 심을 때 그 목적이 잎사귀에 있을까요? 열매에 있을까요? 당연히 열매에 있죠. 쓸데없는 이파리에 목숨 걸 이유가 없어요. 그죠?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점검이 없이 그저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으로만 모든 것을 평가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로 들립니다. 우리의 모습도 어때요? 겉으로 봐서는 잎은 무성해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열매가 풍성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갑니다.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고 시험에 들었다고도 합니다. 겉모습은 아름다워서 기대도 많이 했는데 그만큼 실망도 큰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돼요. 예배 중요하죠. 예배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배드린 것 자체만으로 주목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보고만 가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렸네. 안 받으시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게 입만 보는 겁니다. 열매를 봐야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해 그 예배, 우리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하셨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차이가 뭘까요? 뭐를 순종이라고 뭐를 복종이라고 할까요?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기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주님을 따르고 싶고 기뻐서 순종하는 거. 근데 복종은 어때요? 은혜 없이 그저 안 할 수 없으니까 억지로 하는 거라고요. 속사람의 변화 없이 마음 없이 하는 거예요. 마음 없이. 주님은 순종을 열매로 받으시지만 어쩔 수 없이 그저 흉내만 내는 복종은 잎사귀로 버리실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 비슷해 보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봐서 둘 다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겉으로 봐서 별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 보여요. 한 끗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마음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그죠? 파괴가 열매가 될 때인데 파괴가 안 열렸잖아요. 열매가 안 맺혔잖아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정작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형태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압니다. 잘못된 나무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상태라고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실상은 아무 열매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내 속에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럴듯해 보이는 그 겉모습에만 집중합니다. 그런 인생의 결론이 뭘까요? 14절에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저주입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삶은 결국 주인 손에 붙들려 뿌리채 불태워지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가? 진실한 회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요, 열매 없이 겉으로 잎사귀만 풍성한 인생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은 회개의 열매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진실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열매 맺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죄는 감추고 겉으로 잎사귀만 풍성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뿌리채 불태워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잘 알까요? 뭘까요? 몰라요. 겉으로 잘 모른다고요. 성경 우리가 얼마나 아는지 별로 모를 뿐더러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관심 있을까요? 별로 관심 없다고요. 왜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건 잎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어떤 열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뭐에 전도가 되고 뭐에 감동이 되고 뭐에 변화가 되는 걸까요? 어디서 꼬꾸러지는 걸까요? 열매라는 거예요. 삶의 열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쉽게 말해 인격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뭐예요? 인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화평, 온유, 자비, 양성, 충성, 절제 다 뭐예요? 인격의 열매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 김태형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하루 중 북한에서 도로 개발한다고 중장비로 불도저 같은 걸로 길을 냈는데 갑자기 또 땅이 훅 하고 꺼진 거예요. 뭐야? 보니까 20여 명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에 모여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19년 동안 지하에 은밀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속에 살면서 머리를 깎지 못해서 머리가 장말이었습니다. 눈은 많이 태화돼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카타콤처럼 지하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을 이끌고 있던 분이 김태용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그 사람들이 드러났습니다. 잡혔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아시다시피 공개 인민재판을 하는 거예요. 즉석에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걸 보라고. 그 중에 2명의 아이가 있었는데요. 13살 뭐 이런 아이들. 김태형 목사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먼저 목에 올가미를 메고 세웠어요. 아이가 무서워서 엄마한테 울어요. 떨며 울어요. 사모인 어머니가 그것을 보면서 엄마 울고 있는 그 아이를 향해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왜 이렇게 울며 호들갑이냐고. 우리가 이때를 위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지켜주며 살지 않았냐고. 왜 이렇게 울며 호들갑이냐고. 그러니까 이 13살 먹은 아이가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듣더니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덧붙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너 죽이는 그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예, 어머니. 목에 올가미를 걸고 손을 뒤로 포박된 채 의자 위에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의자를 발로 툭 차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애가 거기 매달려서 바둥바둥 치다 혀가 튀어나오고 눈알 튀어나오고 죽었어요. 연이어 그 1살 형이 똑같이 올가미를 목에 이렇게 메고 옆에 쭉 늘어져서 죽은 동생을 보면서 그 인민군 아저씨한테 이야기했어요. 아저씨, 저는 아저씨 미워하지 않아요.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 인민군이 뭐 이런 놈이 다 있냐고 하고 또 동일하게 의자를 발로 찼다고요.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린 채 그 아이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태형, 가장 리더격인 김태형 목사님 이렇게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모두 다 보라고 하고 옷을 수치스럽게 다 발가벗긴 채 바닥에 눕혀놓고 불도저로 발끝부터 머리까지 다 밀어버렸어요. 여러분, 발끝부터 불도저로 사람이 밀려서 뼈가 다 으스러지고 다 비참하게 죽어가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 가운데 김태형 목사님 뭐라고 외치시지 아세요? 소리 지르고 아프다 괴롭다 살려달라 아니었어요. 뭐라고 외친지 아세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 부르며 돌아가셨습니다.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외치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은 19년 동안 지하에서 눈이 실명하기까지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켰잖아요. 그때 만약에 같이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의 19년 동안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들의 열매를 보십시오.
원망하지 말라고, 아저씨 사랑한다고, 미워하지 말라고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요? 이거 19년 예배의 열매라는 겁니다. 벌거벗기고 수치당하고 불도저로 작은 뼈가 부서지도록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저들을 원망하지 않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고 찬양하며 가는 것, 천국 시민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100% 다 천국 같죠? 순교했기 때문이 아니라 19년 동안 예배드렸기 때문에 간 게 아니라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의 미래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냐 이 말입니다. 이 열매가 없다면 우리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고 성경 많이 알고 전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 감동시키려고 몸부림쳐도 열매가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으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방언이 문제가 아니고 열매가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성령 인사 많이 강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사는 꽃과 같아요. 화려합니다. 그러나 이내 실을 수 있는 게 은사예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은사가 아니에요. 뭘까요? 은사는 주님 주신 것이고 열매는 주님과 나 사이의 치열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실 열매가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고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고 은사를 가진 사람도 사실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7장 20절에 열매를 통한 그들을 알려,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에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나더러 주여지한 자 천국 가는 못한다, 그렇게 따졌어요. 내가 귀신 쫓아냈다고, 병자 치료했다고, 나 능력 있는데요? 주님 진단은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의 책망, 뿌리째 지옥불에 간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섬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실 때 진실하지 못한 채 무화과 나무 잎사귀 뒤로 숨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며서 사람들 눈에 차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아닌가요? 제가 금요일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니까 제가 두려워 걱정하는 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거더라고요. 실패한 목회자 소리 듣지 않는 거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헌신하지만 교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오는 찬사를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속사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잎사귀 같은 겉모습이 사람들 앞에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죄를 버리고 이 관계를 정리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그러면 큰 손해가 나면 어떡하지? 수근수근거리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내가 마음이 힘들 때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지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는데 그 순간만큼은 좋았는데 그거마저 끊어버리면 내 공허함, 허전함, 외로움은 어떡하지?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사람을 향해 있고 나를 향해 있기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울어도 우리의 속사람이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늘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경고를 잊지 마십시오. 너 계속 그렇게 살면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게 될 거야. 여러분, 주님이 언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요, 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죄 이름을 인정하고 더러운 세리와 창기들을 향해 너희는 내 딸이야, 너희는 내 아들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끌어안으셨고 위로하셨고 덮으셨다고요. 그러나 딱 한 종류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아주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누군가요? 위선자들이요. 화 있을진저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이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자리에 열매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사람들이 그럴듯해 보이는 그 겉모습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까? 혼자 있을 때는 더러운 짓 마음껏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남들에게 피해 주진 않았잖아,
안심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남들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도 죄입니다. 안 그런 척하지만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 또한 죄입니다. 미워하는 것 죄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것 죄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며 동정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죽도록 충성해도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면 죄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무언가를 가지려고 몸부림친다면 죄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화려하게 꾸미는 것 죄입니다. 죄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100% 완벽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다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보기에 선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그 사람조차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아.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한 우리의 마음 정말 주님만 향해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푸른 잎사귀에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속아요. 열정 있고 열심히 있으면 저 사람 잘한다 칭찬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무성한 잎사귀를 해치고 그 열매를 확인하실 그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겉모습은 멀쩡했는데 우리의 열매를 보시며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했어요. 지지난주에는 이렇게 아들 성경학교 하고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애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아이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막 울고 보고 예수님 예수님 회개하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의 회개의 눈물을 보며 우리 주님 얼마나 기쁘게 열매로 받으실까. 그러면 동시에 제 모습을 돌아봐요. 나는 오늘 나에게 저런 회개가 있나? 오늘 나에게 저런 회개가 같이 있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없고 천국 가고자 하는 간절함도 없고 삶에서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제가 목사니까, 교회 섬기니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그동안 그런 행동들 이런 행동들을 했으니까 하나님 저 의인이죠? 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들키지 않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상은 아무 열매도 없으면서 겉으로만 무성한 잎사귀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계속 인정받는 그 삶은 그 자체로 저주입니다. 왜요?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서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성경의 주님은 나는 의인이라 저 죄인들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자들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가슴을 치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기도는 다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한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 중요한 게 열매 맺는 게 우리 힘으로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여러분, 너 똑바로 잘 살아라 하신 게 아니라 잘 붙어 있으라 하셨다고요. 잘 해라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잘 붙어 있으라 하셨다고요. 키워드가 있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자 보세요. 내가 포도나무 너희 가지인데 너희들이 맺고 싶어서 맺어지는 것이 열매가 아니야. 너희는 가지야.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잘 붙어 있으면 너희 포도 열매를 맺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자꾸 거하려고 하니까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열매는 절대 세상에 있으면서 맺지 못한다고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열매를 맺는 삶이 가능합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이 그토록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인 것 자체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만족스럽지 못한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 이유가 뭐냐?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진실로 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짐작은 가지만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가 맺혀진다. 무슨 말이냐고요? 주님 친절하게 설명 다 해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의 방점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가 방점이 아니고요. 그 앞에 말씀이 방점이에요. 우린 자꾸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구하면 이게 여기 말씀의 방점은 뒤에 있지 않고 앞에 있다고요.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뭐가요?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읽었잖아요. 들었잖아요. 배웠잖아요. 깨달았잖아요. 암송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들이 내 안에 박혀서 지식으로만 저장 창고에 있는 게 아니라 알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말씀이 결정적일 때 나를 움직이고 나를 판단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선택하게 하는 데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망해도 말씀 듣고 행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철저히 내 본성을 만들겠다. 그러다가 망하더라도 난 그 길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프리카에 굶으며 사는 아이들? 먹을 것이 없어 손가락 빨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교인 하나도 없는 개척교회 목사님?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지옥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말한 대로 하고 믿고 살았어요. 근데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이재철 목사님의 분이 계세요. 100주년 기념교회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시골로 가셨는데 그 교회 이재철 목사님에게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어떤 성도님 이야기였습니다. 그 교회 교인분은 아니고 그 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나름 이분의 한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분입니다. 남편분은 장로님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내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힘든 투병 생활 가운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나가서 살림을 차렸습니다. 다른 사람과. 그리고 그 살림 차린 사람과 함께 100주년 기념교회에 와서 새롭게 살림 차린 그분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이 설교를 듣고 계시다면 그분이 당신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누구의 종입니까?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제가 한 가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병났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닌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내 인생에 큰 타격을 준 사람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만나면, 우리 삶이 변화되면 그 태도와 마음과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열매가 바로 맺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때 마음의 동기를 살피세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은혜의 통로를 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순종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의 동기를 살펴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것은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태도를 살펴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따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신다니까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르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예배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 중에 목회를 세상 일처럼 하는 사람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사꾼이라고 이야기하죠. 지옥으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좋은 목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풍조를 쫓아 거기에 물들어 목회하고 있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한다 할지라도 겉으로 대단한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지옥 갑니다. 그러나 천한 일처럼 보여도, 아니 뭐 세상 일같이 보이는데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삶을 거룩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허세, 허황된 모습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의한 모습입니다. 예배자의 모습 아니잖아요.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꿈틀꿈틀거려요. 사람들 앞에 제가 좀 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습니다. 혹여라도 이런 모습 때문에 주님 예배 받지 않으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목사, 집사, 권사,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요, 사역을 쭉 해오면서 사람들을 곰곰이 봤어요. 어떤 분은 교회 일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내고 나가버립니다. 죄송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피아노가 있어요. 어떤 분이 새로운 피아노를 헌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피아노를 헌물하신 분이 내가 드린 피아노는 소예배실로 옮겨지고 새로운 더 좋은 그랜드 피아노가 예배당에 본당에 올라오게 됐어요. 내가 헌물한 피아노가 사라지니까 상처받았다고 하면 교회 떠나셨습니다. 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좋은 걸 드릴 수 있을까?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을 드린다면 박수 쳐주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해 줄 수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중심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 장로님을 뽑았습니다. 요즘에 장로님 뽑을 때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후보 올라오고 면접 보고 투표하고 난리더라고요. 보니까 최종 후보로 5명 올라갔는데 3명이 뽑혔어요. 떨어진 2분이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교회 왜 다닌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교회에 나를 안 뽑아주고 다른 사람이 뽑혔다고 떠난다면 정말 거듭난 자일까? 속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행동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마음이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아픈 분들을 보면 되게 마음이 아파요. 중병에 걸리시거나 아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더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게 더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성공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대단한 사람 된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분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세요. 내가 크게 성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시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에 아미시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워터로 가도 있고 있잖아요. 까만 옷 입고 그 친구들 세상을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전기도 안 쓰고 마차 타고 다니고 촛불 켜고 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2007년도에 아미시 마을에 총을 든 청년이 들어와 5명의 아이들을 살해하고 자기는 그냥 자살했어요.
아미시 마을에 슬픔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도를 하고 5명의 아이들의 장례식에 그 살인범의 가족들을 초청했어요.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막 와서 막 때리려는 게 아니라 초대한 다음에 이렇게 선언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내 자식을 죽인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 가족을 죽인 그 사람의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미국의 뉴스에 나고 신문에 나고 말칵 뒤집혔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으로 예배드리며 사는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범인의 장례식에도 아미시 마을 대표가 조문을 갔어요. 위선이 아니에요. 내 이름 내려고 이 정도 되면 나 대단한 사람으로 보겠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파리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은 그래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일을 그들은 한 겁니다. 여러분, 슬픈 게 뭔지 아세요? 그들에겐 당연한 그 일이 우리에게는 기적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냥 당연한 거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은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이라고 여겨지는 게 슬픈 일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아 잎사귀가 풍성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령의 열매들로 예수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면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사랑이랑 화평, 온유, 이 충성, 절제, 이게 인간의 성품이기 이전에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지금까지 볼 때마다 이거 사람이 맺는 성품, 사람이 가져야 되는 성품, 그냥 봐도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오래 참지, 타고나게 성품이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의 접근법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내 안에 맺혀지지만 성령님이 맺으시는 열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때 사랑도, 기쁨도, 화평도, 온유도,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친절, 선함, 하나님, 내 안에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온전한 열매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설익은 열매이거나 다 썩어져 떨어진 낙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열매가 없습니다. 이게 정직한 고백이죠. 성경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다시 보세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이야기하고 23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것들은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면 미풍만 불어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령님께 철저히 순복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 맺혀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은 이 땅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연계에도 없고 인간계에도 없고 영계에도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법은 없다. 성령이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님의 작은 감동이라도 외면하지 마세요. 순종해 보세요. 그 순종 너머로 주님의 기가 막힌 섭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순종해 본 사람들만 알아요. 그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다 똑같은 인생 아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다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마당뜰만 밟는 교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영적인 크리스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에 나 자신을 올려드리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 간증을 한번 하면, 저는 사춘기 때 마음의 방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랬다라고 이야기하면 뭐 잘 믿는 사람도 잘 없지만, 저도 막 화나 이런 걸 잘 못 참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누가 열받게 하면 막 뒤에 과도칼 들고 죽이겠다고 쫓아내고 그러겠죠. 학교 부르면 왜 질렀는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 않는데, 어쨌든 아주 모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좀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없는 모습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말끝마다 욕이었어요. 욕을 하지 않으면 문장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 문장 안에 항상 욕이 들어가 있었어요. 말끝마다 욕하고 음담패설하고 밤늦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새벽에 늦게 들어오고. 근데 마음은요, 제가 기쁘고 좋았을까요? 마음은 늘 지옥이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살지? 근데 안 변해요. 후회는 해요. 근데 안 변해요. 일주일에도 두세 번은 아주 깊은 우울 가운데 죽음을 묵상하고, 내 인생이 왜 이래야 돼? 자살 충동도 느끼고. 근데 뛰어내리진 못하고. 근데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읽게 됐고, 잘 몰라도 그냥 읽었습니다. 잘 몰랐지만 말씀이 제 안에 쌓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주님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폭포수 같은 눈물이 제 안에 쏟아지고 해일같이 완전히 저를 덮어버리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딱 드러난 현상이 뭐냐면, 욕을 하고 싶은데 욕이 안 나와요. 내가 욕을 하면, 내가 화를 내면, 더러운 말을 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시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면 떠나신다잖아요. 그거 할 수가 없는 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는 분노, 미움, 원망, 우울과 불안과 걱정, 근심, 조급함, 약한 의지, 악한 의지,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강물에 씻겨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거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나 입술로만 주인으로 부를 뿐 정말 철저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제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고등학교 때 제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요. 물론 매일같이 싸움이 있었어요. 제 안에 싸움이 왜 있겠습니까? 불 한 번 만나고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위에 제 안에 매일같이 훈련한 게, 성령님 내 안에 감동 주시면 그래서 즉각 순종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제가 막 뒹굴뒹굴 거리다가도, 정말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그래, 내가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보고. 대단한 게 아니라요, 성경 좀 읽어보지 않겠니? 예전에는 그런 말 다 무시했거든요. 근데 즉각 일어나서 순종해 보는 거예요. 저한테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게으름과 무기력증이었어요. 하루 종일 뒹굴뒹굴거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상이었습니다. 요즘은 너무 열심히 해서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근데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욱하고 욕이 나올 때 있잖아요. 마음에 슬픔이 있고, 제가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도 공책 같은 거 펴놓고 계속 썼어요. 다른 친구를 못 보고 욕하지 말자, 욕하지 말자. 몇 달 동안 계속, 저도 모르게 욱하고 화가 나고 계속 썼다고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그거 원하시니까.
내 언어가 거룩해지고 생각이 거룩해지고 감정이 거룩해지고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온전히 순복하지 않으면 성령님 근심하시고 떠나시기 때문에 실망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단순하게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매일 매순간 인격적으로 순복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 많은 말씀의 역사 체험하고 부흥을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 역사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부턴가 지식은 쌓여져 가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입은 풍성한데 속 사람의 열매가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경건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교회 사역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알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나의 모습은 떠나게 해주시고, 성령님 내 안에 탄식하시는데, 성령님 내 안에 근심하시는데, 내가 어리석은 짓 할 때마다, 내가 더러운 말 할 때마다 성령이 내 안에 안타까워하시는데, 성령님 안타깝게 나를 위해 탄식하시는데, 주님, 나의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나의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열매 내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님께 온전히 순복하기로 결정하면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서 이 열매를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잎사귀만 풍성하고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속사람은 아무 열매 없는 나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성령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가장 깨끗한 마음 가지고, 가장 깨끗한 마음 가지고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삼위일체신 성부 성자 성령 내 모든 것 드려 경배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 받아주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오직 내 영 주님만, 오직 내 맘 주님만 간절히 기다립니다. 지금 여기 온 맘 다해 드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예배 받아주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오직 내 영 주님만, 오직 내 맘 주님만 간절히 기다립니다. 지금 여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가장 깨끗한 마음 가지고, 가장 깨끗한 마음 가지고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삼위일체신 성부 성자 성령 내 모든 것 드려 경배드립니다. 온 맘 다해 드리는 예배 받아주세요. 하나님, 순전한 마음으로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잎사귀만 풍성하고 겉모습만 화려한데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영, 내 마음 주님만 간절히 원하는 진실한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시간 말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온 맘 다해 드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예배 받아주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오직 내 영 주님만, 오직 내 맘 주님만 간절히 기다립니다. 지금
성령님 오늘 나의 영혼이 주님만 원합니다. 나의 마음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간절히 기다립니다. 지금 여기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작은 주님의 음성에도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잎사귀만 원하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그래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힘을 얻지 않을 수 없는 나의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도우소로 기도합니다. 주여